주셔도 됩니다. 예, 이건 다 설명해 드린 거라 초창기 때 모습 맞고요.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뭐 여기 이제 제가 처음 내려갔을 때 교회가 이 상태였는데 한 달 동안 청소만 했던 것 같아요. 넘겨주십시오. 뭐 지금 저 혼자 청소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아내랑 아이들이랑 같이 근 한 달 동안 청소하고 처음 그 보일러 깔기 전에 그 모습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의자를 이제 주문을 해서 저 때만 해도 저 의자가 모자라면 어쩌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요즘은 골라 앉는 재미가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저기 맨 왼쪽 상단은 시동준 권사님께서 그 교회 그 보일러를 설치해 주셨어요. 그때 그 장면이고요. 그 아래쪽은 보일러 공사를 마치고 그 시멘트를 쭉 깔았는데 그 이제 말라가는 그 과정 중에 뭘 하면 좋을까 해서 벽면에 이제 페인트를 칠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사진으로 좀 남겨놓은 거고요.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됐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넣은 거고요. 예, 다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눈에는 가족 예배로 보이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내려가서 이제 바깥에는 이제 거의 쓰레기가 다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나마 그 방 한쪽에 치워놓고 첫 주일 예배를 드렸던 그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그 보일러 공사 관계로 시멘트 양성 작업 끝나고 나서 이제 짐이나 그런 것들은 다 밖에 있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 저렇게 돗자리 깔아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 날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청년들은 맞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제가 그 전주대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그 체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1, 2학년들이 무조건 이제 들어야 되는 그런 체풀의 시간들이라 전주대학교는 좀 특별하게 그 체풀을 진행을 합니다. 뭐 예배로 체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품 체풀이라고 해서 여러 종류의 체풀이 있는데 제가 참여하고 있는 건 성품 체풀.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짧은 시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학생들하고 매주 한 번 그렇게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에 저 같은 리더들이 거의 300명 가량이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0명 되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본인들이 맡은 그런 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간식도 준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도 준비하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순천이랑 전주랑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자주 만나지는 못하는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매일 찾아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아프면 약 사다 주고 밥 안 먹으면은 밥도 사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전주대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많이들 수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기마다 결신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그런 학생들도 있게 되고 특별히 그 전주대 저쪽이 그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의 그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학교까지 들어와서 신천지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영적인 전쟁이 심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가 좀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라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최근에 맡고 있는 그 학생들하고 학기 시작을 하면서 같이 식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친교하는 시간이고, 저 가운데 있는 물병은 개포교회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같이 전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때 갖고 왔던 그 전도 물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걸 길거리에서 나눠주니까 되게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되게 값없어 보이고 저에겐 소중한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사용처를 고민을 하다가 전주대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만날 때 저 안에다가 뭐 여러 간식 담고 좀 뭐 잠깐 보이는 저 전도지 같은 건데, 이제 사형리의 그 말씀들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이제 전해주죠. 한 학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전해주고, 보고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가져가지도 않을 거라서. 다음 넘겨주십시오. 왼쪽은 저희 그 가족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저희 전교인 제1회 등산대회 사진입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제가 그 순천 하정교회에 부임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인이 늘었다거나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계신데 정착해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등록해 주시는 분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전도의 방향을 저희 교회에 나오십시오가 아니라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매주 수요일 그 노방 전도를 이제 본인이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그 지역 모임에 참여해서 그 지역 사람들과 같이 좀 이야기 나누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쳐 있지는 않고요. 굉장히 잘 열심히 보시는 것처럼 포동포동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동역함이 느껴져서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기쁘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렇게 마치고요. 설교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다가 저희가 요즘 교회에서 그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그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가족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원고를 읽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딸들이기는 하지만 제가 원고를 읽는 순간 딴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눈을 부릅뜨고 이제 쳐다보면서 하는데, 여기서는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주책 없이. 짧게 끝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읽어주신 그 로마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란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과 그리고 사람까지도 창조하셨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시작의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포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의 기록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처럼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곧 하나님이 되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생각해 본다면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다는 사실이 잘 이해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지전능한 신에 대한 이미지와 그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식되는 인간에 대한 이미지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몸을 통해 오셨다는 사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무능력하고 초라한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을 연상시키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불순종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21절 말씀에서는 불순종한 사람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옷을 입게 된 이유는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만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뒤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몸인 것을 알게 된 사람이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한 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가리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그 치마로 몸을 가렸다고 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자신들의 몸을 숨기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기록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끄러움이란 벗은 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느끼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본질이 곧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이때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던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다는 사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보다 좀 더 내구성이나 기능성이 뛰어난 것으로서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한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을 단순히 격려하시기 위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모든 사람의 삶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과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일지라도 그가 먹을 것은 잘 먹고 있는지, 혹여 추운 날 추위에 떨며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를 걱정하는 어머니들의 마음과 같이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혹여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전처럼 나무 사이에 몸을 숨기거나 자신의 잘못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지어 입히신 가죽옷이란 결국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회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구약에 기록된 모든 속죄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리고 드려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기억하고 있었어야 할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제사를 혐오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더불어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로는 제사의 근본 정신에서 이탈한 백성들의 외식적인 행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이방신에게라도 제사를 드려서 그 목적한 것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심으로부터 기인한 이중적인 신앙을 책망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아멘. 함께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였는지와 그들이 어떤 이유로 그와 같이 행하였는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뒤를 이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은 좋은 돌은 비록 건축자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버려졌을지라도 다시 발견되어서 머릿돌로 쓰여지게 된다는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사도행전 2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여기서의 건축자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비유에서 주인의 종과 아들을 배척하고 죽인 농부들을 상징하며 사실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과 불신앙적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포도원의 진정한 주인이 자신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종들과 그의 아들을 보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했던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되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가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를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마귀에게 속한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는 인간을 유혹하여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함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탄은 사람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통해 사람들을 더욱 자신의 노예 상태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사탄의 권세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죄 또는 악이라는 것은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나 행동 또는 말로도 발생될 수 있겠지만, 근원적이며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죄 또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과 우리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뜻하심을 따라서가 아닌 사람의 목적과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삶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죄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는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은 노아를 통하여 짓도록 하신 방주가 당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회이며 구원의 방편이 된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뜻하심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비록 그 삶이 일상적이며 일반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민수기 21장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로 인해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그 불평이 결국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고 따졌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것인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허락하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진절이 나는 음식으로 폄하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자신들을 먹여주셨으며 이방 나라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을 철저히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러자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에게 간청하였으며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둥에 매달아 놓은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여야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는 다시금 삶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자체로 죽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주어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대상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을 그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배권을 나타내는 행위로 간주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물을 아담의 소유가 되게 하셔서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람의 소유로 허락하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5장 2절 말씀에서와 같이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름만큼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지어주신 까닭은 비록 모든 생물을 소유로 삼고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존재일지라도 인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인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합당한 이름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요,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과연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합당한 이름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록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다소 경멸적인 호칭이었을지는 몰라도 당시의 관습이 어떠한 무리들에 의해 추정받는 대상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으로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음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으로 사람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였기에 얻게 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또한 감사하여야 하는 가장 귀한 이름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 의해 불려진다면 그 불려지는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당신의 소유로 선포하셨다는 사실이며 죄로 인하여 가로막혔던 하나님과의 화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음과 또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에서와 같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야 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귀한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새로운 믿음의 시작이며 믿음의 과정이 되고 또한 믿음의 완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이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됨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자신의 존재를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이 곧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란 곧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언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전하여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언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삶이라고 하는 인생의 길은 어떠하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여호수아 3장은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1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서서 그 백성들이 다 건너기를 기다려야 했던 이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겠습니까? 만일 그들이 두려워하여서 그 선 자리를 박차고 나왔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여호수아에 기록된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마주하게 되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신앙의 자리,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감당하여야 할 인생의 길이 이와 같습니다. 넘실대는 강에 첫 발을 내디뎌야 했던 제사장들과 같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두렵고 떨릴지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마침내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기에,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이어야 할 것입니다. 쌓여만 가는 요단 강물을 바라보며 저 물이 언제 나를 덮칠지 모를 불안감과 공포가 엄습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를 지킴으로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향한 길을 열어줄 수 있었던 제사장들과 같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으로부터의 위협이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의 삶을 가로막으며 해를 가할지라도 부르신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선한 싸움을 감당하며 살아내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한 싸움을 우리 모두가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음을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 것임을 믿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개혁이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자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개혁의 의미란 가족이 찢겨지는 고통과 그로 인한 고난을 감내함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당시 유대의 교라는 사회적인 풍토 속에서 기독교라는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감내하여야 했던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된 바울의 증언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없는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자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헌신이란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헌신의 대상이 되는 어떤 일로부터,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이 요구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헌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헌신이 향하고 있는 방향일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헌신이 향하여야 하는 그 모든 방향이 곧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방향이어야 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이 향하여야 할 방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마음을 품은 채 하나님을 향한 거짓 신실함을 주장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을 전하는 자로서 인내함으로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세상으로부터 기인한 정욕과 야합하는 자리가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곧 우리들이 세상에서 헌신함으로 인내하여야 하는 목적이 됨을 깨닫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더욱 힘차게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영광에 내시는 함께한 여러분 모두의 인생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